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아멘. 뭐 아시다시피 바울의 기도죠. 이 바울의 기도가 오늘 어떻게 또 이렇게 나중에 또 설명될 거니까요. 적용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가장 아름다운 맹세, 뭐 서약 같은 말이겠죠. 또 우리 그 맹세와 서약 중에서는 우리 마음속에는 뭐가 되겠죠? 결단이 되겠죠. 맹세와 서약은 눈에 보이는 행위라면 결단은 우리 마음속에서 맹세와 서약보다 더 중요한 그 이전에 결단이 있어야겠죠. 가장 아름다운 맹세를 봐야겠는데요. 오늘까지는 이제 3계명,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저번 주에 했던 이야기죠.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라는 출애굽기 20장 7절의 말씀을 오늘까지 하나 더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좀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거짓 맹세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또 불필요한 맹세를 함으로 하나님 이름을 모독하거나 오용하지 마라 라는 부분들을 이야기했죠. 예전에 참 철없을 때인데 저는 아니고 제 선배님이 그런 적이 있어요. 다 믿음의 선배들이, 다 믿음의 친구들 선배들 이렇게 했었는데, 그냥 어떻게 놀다 보니까 게임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도 요즘 하는지 모르겠는데 마피아 게임 있잖아요. 마피아 게임. 이 마피아 게임 하는데 이분이 저희 선배님인데 믿음은 좋았고 신앙 고백도 좋았는데 이, 이 속의 마음에 이 뭡니까? 경쟁심이라 해야 되나? 이거 이겨야 되는 그런 게 굉장히 강한 분이었어요. 어떻게까지 마피아를 했냐면, 이 마피아 대충 내용 아시죠? 이제 거짓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 좋은 게임은 아닌데 재미는 있어요. 어떻게까지 거짓말을 했냐면, 내가 마피아면 예수님이 그리스도 아니다 이렇게까지 한 거예요. 마피아면. 근데 그거는 저걸 다 믿었어. 그래서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게임이라고 해도 저렇게까지 거짓말 안 하겠지 했는데 마피아였던 거예요. 그때 우리의 충격과 그 놀라움은 여러 가지 복잡했습니다. 제가 우습게 이야기하지만 뭐 그 지금 어릴 때니까 대학생 때니까 그 형도 그냥 재미로 실수로 했겠지만 이것도 조심해야 될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장난으로 또 하지만 우리가 뭔가를 이름을 걸고 중요한 고백을 하는데 거짓된 고백으로 장난치더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철없을 테니까 이해는 하지만 절대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 이름을 일컫는다, 부른다 같은 말이죠. 이 말은 첫 번째는 방금처럼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다, 함부로 부르지 않는다, 공경한다, 경외한다는 말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죠? 부르지 않는다는 말은 부른다는 말이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말이잖아요. 그 이름을 의지하고 순종하고 우리가 그분을 찬양한다는 의미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일컫는다, 부른다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이제 부부 관계가 맺어지는 관계도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은 남편이 아내의 이름을 취하는 것 같은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 말은 이제 아내가 남편을 존중하고 신뢰하고 헌신하고 사랑하는 것.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남편만, 당연한 거죠. 내 남편만, 뭐 아내도 마찬가지고 내 아내만 뭐 사랑하고 존경하고 신뢰하고 공경한다. 이런 의미가 숨겨져 있는 게 하나님 이름을 부른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말은 연결되겠죠, 맞죠? 다른 우상이나 다른 것에다가 맹세하고 하면 절대 안 되겠죠, 맞죠? 이거는 다른 방금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보면 무시하는 거나 같은 의미죠. 자, 여기에서 오늘 조금 말씀을 적용해서 101문, 102문을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자, 맹세 방금 참 이야기한 이야기인데요. 101문 답인데요. 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경건하게 맹세한다면 그것은 괜찮지 않습니까? 좋은 의미죠. 저번 주에는 하나님 이름을 가지고 뭐 경홀히 여기고 함부로 맹세하고 망령되이 뭐 거짓된 맹세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했다면,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다른 질문입니다. 경건하게 바르게 맹세한다면 괜찮지 않습니까? 뭐 당연히 여러분 알고 있는 대답대로 맞습니다. 아이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 진리를 보존하고 신뢰를 증진시키려는 목적에서, 당연히 그 목적이겠죠. 맹세가 필요한 상황이 생기거나, 지금 좀 이해가 안 되지만 이제 그때 당시를 생각하면 됩니다. 정부가 그것을 요구할 때 가능합니다. 이러한 맹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으며 신구약의 신자들에 의하여 적절하게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이 맹세는 분명히 하나님이 요구하신 내용인데, 저기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정부가 그것을 요구할 때라는 게 있죠. 이 당시에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일 때는 그 나라가 이 법 자체도 하이델베르그라는 그 도시에 한 정치인이 이 요리문답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해서 만들어낸, 저번에 이야기 기억나시죠? 옛날에 이야기했지만 그것처럼 한 나라, 한 도시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다고 한 나라의 도시의 법처럼 여겨졌던 게 또 교리문답이었거든요. 그 말은 참 감사하죠. 그래서 모든 정부의 요직이 되거나 또 뭔가 일을 맡을 때도 그 기독교 문화 알잖아요. 뭐 성경에 손을 얹고 제가 이 일을 하는데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법정에서도 마찬가지. 그런 문화가 있었던 것이죠. 이제 그런 요구할 때 당연히 우리가 거기에 하는 것이죠. 그까지 여러분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뭐 우리가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이야기인데, 그때 당시에는 심각했죠. 우리는 이제 이런 것이 거의 없기 때문에, 뭐 천주교는 그럴 수 있겠지만 성자들이나 다른 피조물에 의지해서 맹세도 됩니까? 당연히 우리는 뭐 말할 필요도 없죠. 근데 이렇게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하고 있고. 안 됩니다. 올바른 맹세는 나의 마음을 아시고 나의 진실성을 증가하셔서 만일 거짓 맹세를 한다면 벌을 내리신 하나님을 부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피조물도 그러한 영예를 받기에 합당하지 못합니다. 뭐 어렵게 설명했지만 안 된다라는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의 맹세,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맹세해야 될 때가 있고 서약해야 될 때가 있죠. 지금도 너무나 많이 있어요. 적용돼요. 여러분 다 기억나실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상태에서 결혼 안 하신 분들은 안 하신 분들이 많겠지만, 그래도 믿음 안에서 결혼하신 분들은 결혼 서약을 분명히 하셨을 거예요. 선서 서약하고 또 뭐 성경에다 손을 얹고 뭐 남녀가 얹고 목사님이 기도해주고, 이거는 공통적인 결혼 예배 예식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때 이제 결혼 서약서 서약식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뭐 있잖아요. 부부가 뭐 옛날 뭐 그 성경적이지 않은 거는 그냥 뭐 좋은 내용이지만, 뭐 머리가 흰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뭐 서로 사랑하겠냐, 뭐 그런 서약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성경적으로 우리가 결혼에 대한 서약, 또 중요한 것은 다 잊어버리셨겠지만 세례식 때, 아이고 제가 빨리 나오느라고 제가 잊어버리고 안 갖고 왔는데, 저희 이제 교단에 세례식 문답 제가 책을 안에 놔뒀는데요. 읽어보면 그래요. 근데 다 저도 기억을 다 못하지만 세례할 때, 뭐 학습할 때, 또 유아 세례할 때, 특히 유아 세례는 유아가 대답하는 게 아니잖아요. 부모가 대답하는 거죠. 부모에 대한 서약을 해요. 당연히 공통적인 질문을 다 이제 어떤 내용이라는 걸 아시죠? 이 아이를 어떻게 내가 키우겠다. 이 아이를 하나님의 아이로 정말 예수님을 주일로 고백하고 이렇게 키우겠다. 신앙생활 교회 지도를 받고 뭐 이렇게 키우겠다. 뭐 세례도 마찬가지죠. 이런 여러분만의 세례식 때, 임식 때 또 받았던 그 서약서의 서약문, 우리가 그냥 행사하다 보니까 정신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그걸 다 읽는데, 다시 한번 오늘 돌아가셔서 혹시 있으시면, 아니면 뭐 여러분이 없더라도 뭐 인터넷에 검색해도 되니까 세례 문답 하면, 세례 고백 선언 하면 나오거든요. 어떤 질문과 대답이 있는지 그걸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냥 뭐 당연히 세례 받아야 되니까 네 아니면 아멘 뭐 대 했겠죠. 임직 때도 다 하셨겠죠. 선서까지 하면서. 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우리들은 가볍게, 그때 그냥 받으니까 정신없이 했지, 그걸 꼼꼼히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교회 앞에서 정말 맹세했느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참 부끄러운 것도 많고, 또 돌이켜보면 내가 그 맹세대로 지금 교회 생활하고 있는지도 여러 가지 질문이 될 때도 많죠. 자, 그래서 이 맹세의 어떻게 보면 내용들은 다 다르겠지만 근본은 이거죠. 이 언약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맹세하는 거 아닙니까?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자, 우리의 모든 맹세의 근본은 이겁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누구를 잊지 않겠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겠다. 내가 목사가 되든 내가 중직자가 되든 내가 세례를 받든 내가 결혼을 하든 또 다른 어떤 자리에도 나를 종되었던, 나를 죄에서 사망에서 지옥에서 구원하신 그 구원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그 고백은 다 들어있을 거예요. 어떤 곳에도 다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나오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그래서 경외하겠다. 이건 예배가 다 포함되는 거죠.
그를 높이는 것이 포함되는 것이죠. 영광 돌리는 것도 포함되는 거죠. 그를 섬기겠다. 순종과 복종의 의미도 되는 거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우리가 하는 맹세의 모든 근원은 이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한번 모든 맹세의 언약적인 맹세 다 이거 하셨을 거예요. 한번 돌이켜 보시고 오늘 말씀과 함께 이 맹세가 얼마나 엄중한 것인지. 우리가 거짓 맹세도 당연히 안 되겠지만 진정한 맹세도 그냥 의미 없이 그냥 하면 안 되겠죠, 맞죠?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되면 막 가슴에 찔리는 분들 많을 거예요. 아이고, 맹세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네. 아이고, 이러면은 뭐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보면 망령되이 일컫는 거 아닌가라고도 연결되잖아요.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참 다행이죠. 오늘 베드로의 고백으로 위로를 얻으려고 합니다. 또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베드로가 했던 유명한 고백, 너무나 잘 아는, 성경을 한 편도 아는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연히 이게 맹세, 서양하고는 좀 다르지만 고백도 같은 의미 아닙니까? 그 말은 나의 주인이시다, 예수님이. 그걸 고백하고 나는 그렇게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살겠다는 고백도 되는 거거든요. 맹세도 되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당당하게 고백했던 베드로. 또 베드로의 유명한 고백 또 있죠. 자, 요한복음 6장 68절 69절. 그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예수님의 많은 가르침을 듣고 어렵도다, 뭐 살을 먹으라 그러고 피를 마시라 하니까 어렵도다,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다 도망가 버렸어, 나가 버렸어. 너희들도 가겠느냐 할 때 베드로가 한 그 유명한 고백, 영생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기억나시죠, 맞죠? 영생의 말씀이 제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참 베드로의 고백과 이 맹세는요, 은혜지만 하나님 은혜로 당연히 고백했지만 기가 막혀요. 그랬던 베드로가 아시죠? 그 맹세를 몇 번이나 어깁니까? 눈앞에서, 예수님 눈앞에서 3번이나 그 맹세를 완전히, 맹세를 어디까지 했죠? 저주까지 했다고 나요. 어떤 성경? 저주까지 할 만큼 맹세했어요. 어떻게 맹세했어요? 모른다. 저 사람 모른다. 저주까지 할 만큼 맹세. 얼마나 참 우리 모습입니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진심이 아닌 걸 알죠. 속았고 불안해서 할 수 있죠. 우리도 그렇게 결혼할 때, 세례받을 때, 임직할 때 철저하게 맹세해놓고도 그 맹세를 깨고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했네요. 맞죠? 그건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거지만 그거로 베드로의 인생이 끝나지 않았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요한복음 21장에 아시다시피 베드로가 찾아간 게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셨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 기회를 주셨죠. 그 질문에 3번이나 여러분이 잘 아는 고백, 우리가 해야 될 고백,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했던 많은 맹세들이 있을 거예요. 결단과 서약이 있을 거예요. 나 하나님 위해 살겠습니다. 나는 뭐 세상 것 뭐 아이고 다 좀 하여튼 뭐 다 드리고, 우리 아이 태어날 때도 다 그랬을 거예요.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는데 드리고 싶은데 또 내가 붙들고 있고, 하여튼 복잡한 심정들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올 때 참 죄책감도 오고 착잡하죠. 오늘 베드로의 고백을 잘, 베드로를 변화시킨 하나님을 잘 한번 염두에 보십시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질문하셨을 때 이 베드로가 다시 회복되는 그 사건, 그 이후에는 이제 베드로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아시잖아요. 다른 이로서는 곤 얻을 수 없다. 그 무시무시한 법정 앞에서 사도행전 4장 10이죠. 천하 사람 중에 곤 얻을 다른 이름이 어디에 있느냐. 사도행전 5장 29절에도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거나 가르치지 말라라는 위협, 죽음 앞에 위협이에요. 적당히 얻어맞는 위협이 아니에요. 그 위협에서 베드로와 사도들이 함께 고백했던 대답이죠.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내가 사람 말 듣는 게 맞냐, 하나님 말 듣는 게 맞냐. 그렇게 다시 재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는 순간순간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마음은 굴뚝 같은데 자꾸 그 맹세를 어기고 넘어질 때가 많죠. 이 베드로가 그럼 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다시 찾아오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고 성령님의 임재와 역사와 도움을 받아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성령님이 계시지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고 세상에 또 끌려가고 속고 넘어지면 우리는 또 그 맹세, 그렇게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고백했던, 교회를 위해 무엇을 위해 얼마나 많은 맹세했던 거를 그냥 많이 놓치고 그럴 때가 많죠. 여러분, 그게 괜찮다는 말이 아니라 다시 고백하면 돼요. 성령님께 의지하여 부활하신 주님의 손을 붙들고, 그분이 붙드시는 손을 붙들고 같이 다시 맹세하면 돼요. 참 재밌는 게 이제 손에 대한 이번 주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맹세인데, 희한하게 맹세는 발로 안 해요. 뭐 다른 걸 안 해요. 거의 손으로 해요. 맞죠? 손으로. 이 손에 참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손에 참 많은 의미를 담아두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같이 연결해서 하나님의 손을 힘입는 맹세, 이제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맹세도 그거 있습니다. 자신의 은혜지만 고백했던 거 결국 무너질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손을 힘있는 맹세를 해야지 진짜 가능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굴뚝 같아도 안 되잖아. 그러니까 성령께 힘을 받아서 의지해서 우리는 항상 고백하고 맹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려면 방금 다 말씀 나왔듯이 예수님조차도, 예수님이 부족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의 손을 힘입었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성삼위 하나님의 협력 사역이에요. 협력 사역. 뭐가 부족하기 때문에 도와주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 바로 성삼위 하나님의 협력 사역. 예수의 이름으로 끝나는데 귀신은 예수 이름조차도, 예수님조차도 성령의 힘을 입어, 하나님의 손을 입어 귀신을 쫓아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예수님과 성령님의 합작 사역이죠. 그러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뭡니까? 우리의 이 늘어진 손, 늘어질 수 있는 모든 손, 우리는 언제든지 방금 말했듯이 맹세부터도 그렇게 막 힘있게 맹세를 해놓고도 삶의 자리에서는 그 손이 다 내려와 버렸잖아요. 그 맹세했던 손이 언쟁 올라간 것처럼 다 내려와가지고 이제 언제 맹세한 것처럼 손이 다 늘어져 있잖아요. 그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언제든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야 돼요. 네, 그러면 돼요. 다시 올라가면 돼요. 맞죠? 다시 성경 구절을 한번 확인하면요,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일어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한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리고 우리 한 구절 더 봤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선지자들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그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우리가 손을 늘어지지 않고 견고히 다시 하나님께 맹세할 수 있는 힘은, 다시 의지를 북돋아 가지고 다시 그 과거를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순간순간마다 나의 늘어진 손에 하나님의 말씀의 손에 붙잡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성령의 힘을 힘입어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다시 올리는 거예요. 다시 고백합시다. 우리 정말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이 세우신, 주님이 머리가 되시는 이 교회를 위해 피 흘리신, 자신의 목숨을 들이신 교회를 위해 살겠습니다. 정말 후대와 이 세상을 향하여 주님이 주신 마지막 지상 명령대로 제가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덧입혀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그 맹세대로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오늘 여러분 새로운 고백, 날마다 고백. 또 손이 늘어질 때 있겠죠. 그때마다 또 말씀 듣고 또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오늘 또 새로운 맹세가 시작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로마서 1장 8절 9절은 가장,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잡았죠. 가장 아름다운 맹세. 오늘 기도의 손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오늘 바울의 그 손을 한번 보십시오. 자,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앞 찾아놨네요.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이 바울의 그 로마 교인들을 향한 감사와 또 사랑과 애틋한 마음 이 담겨 있는데요, 이 구절이 핵심이죠. 얼만큼 이 바울의 마음이었냐면,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당연히 저는 이 두 가지로 해석을 했어요.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신다라는 말은, 야, 바울이 아니면 어떻게 저 말을, 저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정도로 엄청난 고백이고, 잘못 들으면 교만한 고백이고 진짜 거짓 고백 같기도 해요. 아니, 바울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고백하기는 너무 부담스러운 고백이에요. 내 심령으로 섬긴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시. 여러분 뭔가 일을 할 때 하나님 내 증인이시야라고 함부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이야 그럴 수 있겠지만 또 언제 내가 그 마음이 변질될지 모르는 불안함 때문에 저 말을 잘 못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만큼 하나님께 의지했다는 말이고, 또 다른 말로 말해 하나님의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나의 증이 됐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을 받는 바울의 믿음의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오늘 가장 아름다운 손입니다. 방금까지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을 향한 고백과 맹세의 손이었다면 이제 그 손이 누구를 향하여 그 손을 또 하나님은 모으기를 원한다 하셨죠? 바로 영혼들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연약한 성도들을 향하여, 여러 가지. 지금 바울은 로마 교인을 향하여. 이 로마서를 우리가 그때 읽어보고 배워왔겠지만 로마 교회가 지금 분란이 일어났어요. 이방인 그리스도인 뭡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끼리 완전히 쫙 갈라져 가지고 아예 교회 자체, 예배 자체도 따로, 처음에는 다 같이 드렸던 예배가 따로따로 드릴 만큼 분란이 심했던 교회입니다. 거기를 바울은 간절히 가려고 했고, 그 로마를 거쳐서 가려고 했던 게 땅끝 서바나 스페인으로 가려고 했죠. 그래서 반드시 이 로마라는 요충지고 로마 교회가 기도의 배경이 돼야 되고 도움이 돼야 되고 또 너무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또 그들의 부조를 받아서 또 예루살렘으로도 도와줘야 되고, 하여튼 복잡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죠. 하여튼 이 로마 교인을 향한 바울의 진심이 진짜 찐심의 찐심, 찐마음. 하나님이 증인이 되실 만큼 자기가 기도의 손을 그들을 향하여 모으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마음 달라고. 참 쉽지 않은 마음이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된다면 바울이 성령의 감동받아서 그런 거지 자기 의지가 강해서 저렇게 할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의 성령이 얼만큼 바울에게 감동을 줬냐면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증인이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맞죠? 그걸 믿는 거예요. 내가 내 의지로 해야 된다면 어떻게 저렇게 감히 저런 말을 당당히 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믿었던 거는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이끄셔서 저렇게 기도하게 하셨고 증인이 되실 수 있다는 그런 고백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 내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진짜 우리의 기도의 손이 하나님이 증거할 수 있을 만큼, 증인이 되어 주실 수 있을 만큼 누군가를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이 세상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는 정말 아름다운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이 기도가 여러분과 저의 고백과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우리 수요 예배 때 주셨던 말씀인데, 저도 이제 시편 118편을 우연히 이렇게 보게 됐는데 기도하다가 이제 생각나서 말씀을 기도 내용으로 전달하게 됐는데요. 제가 읽으면서 제가 위로가 되고 너무나 힘이 되었어요. 너무 감사했고. 한번 먼저 말씀부터 읽어보시면 이렇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자, 오늘 또 우리가 맹세 안에는 기도가 들어가겠죠. 오늘 모든 이제 복잡한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의 손으로 맹세할 수 없어요. 당연히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고백을 하지만 성령의 힘을 입어 우리가 맹세하는 것이고, 또 손이 내려오잖아요. 그 맹세했던 거 다 잊어버리잖아요. 또 그대로 안 사라지잖아요. 다시 우리가 손을 올릴 수 있는 힘은 성령의 힘을 입지 않으면, 하나님의 손을 힘입지 않으면 또 거짓 맹세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맹세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참 어떻게 보면 난관이죠. 잘 안 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중요한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 고통이란 단어 수요일에 설명한 것처럼 원래 원어적인 의미가 뭔 의미가 있겠죠? 좁아지는 거예요. 좁아져. 계속 좁아지는 거예요. 눈도 좁아지고 귀도 좁아지고 생각도 좁아지고 마음도 좁아지고, 그게 자꾸 좁아지니까 강박이 오고 두려움이 오고 부담이 오고 여러 가지가 되죠. 자, 여러분 우리가요 특히 마음과 생각이 좁아지면 너무나 우리는 황당한 결정을 하고 황당한 생각밖에 못해요. 여러분께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이 길을 차를 타고 가시든 하여튼 오토바이를 타시든 자전거를 타시든 하여튼 가시다가 앞에 길이 막혔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죠 보통? 길이 막혔어요. 꼭 그 길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데 앞에 막혔어요. 막힐 때 많잖아요. 막 그냥 답답할 때 막힐 때 있죠. 어떻게 하십니까? 차를 타고 갈 때도 마찬가지. 이거 하시는데
맞아요. 옆으로 가면 돼요. 당연히 앞으로 간다는 가장 빠른 길이기 때문에 앞으로 가지만 옆으로 가면 당연히 돌아가야겠죠. 돌아가기 때문에 먼 길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좀 불편하긴 하겠지만 옆길이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있는데 우리의 생각이 딱 앞만 봐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막혔네. 그래, 내가 원래 이렇지. 내가 원래 되는 게 없어. 다 그래. 나는 왜 이럴까? 나랑 왜 되는 게 없어. 이래 나오고 그냥 그래서 멈춰버린 그냥. 그 절망해버린 거예요. 우리 생각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조금 옆으로 보면 아이고 조금 힘들어도 돌아가자. 아이고 시간 좀 걸릴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자, 이제 더 큰 문제가 왔습니다. 앞으로 했는데 막혔어. 옆에도 막혔어. 어떻게 해야 하시겠습니까 이제? 아유 우리 권사님 여기 똑똑하시네. 뒤로 돌아가는데. 대부분 대답을 못 하던데. 역시 많이 다녀보셔서 아는 것 같아요. 근데 뒤로 돌아가는 게 쉽잖아. 옆으로는 그나마 돼. 맞잖아요. 옆으로 좀 돌아가는 거라 시간이 걸려도 가긴 가잖아. 뒤로 돌아가는 건 다시 뉴턴에 다 돌아가는데 내가 가야 될 방향이 아닌데 딴 길일 수 있잖아요. 맞죠? 뒤로 안 가려는 거예요. 뒤로 길이 있는데. 근데 앞이 막히고 옆이 막히면 뒤로 가는 길이 있단 말이죠. 근데 뒤로 안 가려요. 왜? 절대 가면 안 된다고 생각이 딱 좁혀져가지고 어떻게 보면 뒤로 가는 길이 맞을 수 있거든요. 그게 막힌 데에는 하나님이 막으신 이유가 있잖아요. 맞죠? 자 이제 하나 더. 가는데 앞에도 막히고 옆에도 막히고 뒤도 막혀버려서 이제 어찌해야 됩니까? 이제 포기해야 되죠? 이제는 포기해야지. 이제 더 이상 방법이 있겠습니까? 뭐라고요? 비슷한 대답인데 조금 더 사실적인 대답을. 예? 앞도 막히고 옆도 막히고 뒤도 막혔어. 이제 어떻게 됩니까? 포기해야 됩니까? 위로 가면 돼 위로. 그게 기도 맞습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진짜. 앞으로도 옆으로도 뒤로도 진짜 꽉꽉 막혀. 우리가 어때 보면 그때는 이제 다 포기하잖아요. 절망하잖아요. 야 역시 안 되는가 보다. 아니거든요. 그때 위를 보면 돼요. 위로 가라는 게 아니고 위를 보시면 돼요.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제가 그 이야기 하려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고통 중에 있으면 앞이 막혔다고 고통스럽다. 옆을 보지 못해요. 생각이 좁아지거든요. 그래도 어느 정도 옆을 봤는데 어느 정도 열렸는데 또 막혔어. 뒤로까지 막혔어. 이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자꾸 좁아집니다. 그리고 엉뚱한 결정을 하고 엉뚱한 선택을 하고 황당한 왜 마음이 좁아지고 생각이 조급해 두려우면 이상한 마음들이 오거든요. 화내야 될 선택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응답은 어떻다고요?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고통이란 좁은 곳에서 넓은 곳으로 세우시는 것이 응답이에요. 그래서 부르짖는 거예요. 앞뒤 좌우가 다 막혔을 때는 위를 향해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게 기도의 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다 포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때 주의 손이 우리 손을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 믿으십시오. 넓은 곳으로. 스가랴서를 계속 읽어왔고 오늘 마쳤죠. 이 스가랴서가 참 재밌긴 한데 너무 어려워요. 뭔 내용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계시록, 구약의 계시록이라 하거든요 보통. 근데 내용을 이해하면 너무너무 깊고 재밌어요. 근데 이 스가랴서의 내용이 뭐냐면 손이 다 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 방금 말했던 것처럼 앞, 뒤, 좌우가 다 막힌 것 같은, 일어나려고 하면 자빠지고 일어나려고 하면 자빠지고 딱 그런 상황이에요. 그 고통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스가랴를 통해 말씀을 주시잖아요. 계속 좁은 곳에 고통 속에 있는 그들에게 자꾸 넓은 곳으로 하는데 어디까지 넓은 곳으로 이야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당장 오지도 않으실 5, 600년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계속 이야기해요. 지금 당장은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보이잖아요. 그 속으로 계속 꼭 보게 하세요. 끝이 아니에요. 그분이 아직 초림도 안 했는 그때에 오실 뿐만 아니라 재림하실 것까지 다 얘기하세요. 그거로 끝이 아니에요.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 예루살렘, 새 에덴, 그 이야기까지 당장 현실에는 아무 상관없는 그 미래 언젠가 우리도 아직 안 한 그 미래를 스가랴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왜 뜬구름 같은 이야기를 하나님 하십니까? 그거 보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그곳에 앞, 뒤, 좌우 막혔냐? 위를 봐라. 그게 다가 아니다. 그 보라는 계속 그 속으로 보라. 이것을 묵시문학이라 합니다. 가장 힘들 때 하나님은 그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스가랴서, 요한계시록, 또 다니엘서 다시 가장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많은 환상과 미래도 너무 먼 미래들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뜬구름 잡으라는 게 아니라 그게 실제라는 거예요. 먼 언젠가 올지도 모를 미래가 아니라 실제 지금 이곳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향하여 가지만 지금 우리가 두 손을 모으고 그 손에 하나님의 손의 힘을 기다릴 때 일어나는 날이 뭐냐? 영원한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예요. 너무 막연하죠. 주상적이죠. 지금 내가 당장 힘들어 죽겠는데 그게 나하고 뭔 상관이냐 싶죠. 그걸 하나님은 열어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 생각에서, 그 잡혀있는 좁아있는 생각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그마한 문제 앞이 막혔다고 또 옆으로 가시면 되는데 옆도 안 보이고 뒤도 안 보이고 그런 여러분도 있다면 오늘 진짜 영원한 위를 바라보시고 기도의 손을 모으고 주의 손을 기다리십시오. 성령의 손을 기다리시고 하나님의 손을 기다리세요. 오늘 그 자리가 여러분의 자리 되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손을 함께 모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왔습니다. 언제나 늘어지는 우리의 손, 언제나 맹세했다가 포기하는 손, 우리의 힘과 의지로는 할 수 없는 이 손을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아니, 하나님의 손으로만 이 맹세의 손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으로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손을 통하여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앞뒤 좌우 모든 것이 막힌 사랑하는 하나님 자녀가 있다면 오늘 위를 바라보게 하시고 손을 모으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찾고 구하고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갈망하며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의 손, 보호하심과 인자하신 사랑의 손을 우리의 기도의 손에서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